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광주 서구 풍암 신흥로에 위치한 주안의 교회 강동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명줄 복음 전도자 훈련원장 강동환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과 그 명령에 즉시 순종하는 전도자와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는 한 사람에 대한 특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여러분,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 한 곳에서 서로 일면식이 없었던 두 사람이 만나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즉시 구원을 받은 후 그 한 사람을 통해 한 나라가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난 것은 결코 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 옛날 복음을 들었던 한 사람을 통해 예수의 복음이 에디오피아로 들어가서 대대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지금도 에디오피아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음을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성경이 증거하듯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은 이방인인데 그가 예루살렘까지 와서 율법이 명한 절기를 지켰다는 것은 그가 유대교로 개종하여 경건한 신자로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가 마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의 많은 애언 중에서도 때마침 고난받는 예수를 증거하는 53장을 읽고 있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고 빌립 집사는 그를 만났을 때 이사야의 애언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복음 전도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어떤 심령이 구원을 받아야 할 영혼이고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심령인지도 아시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할 준비된 전도자를 보내십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만큼 희어진 영혼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더 어려운 일은 밭에 익어가는 열매들을 거두어들일 추수할 일꾼들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한 빌립 집사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희어져 추수할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는 일꾼으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가 당신이 읽고 있는 성경을 깨닫느냐고 물었습니다. 내시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고 대답하였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 집사는 즉시 그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내시가 읽고 있었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관한 애언입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빌립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임을 설명하였을 것이고 내시는 복음을 깨닫고 즉시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 전도자는 그 어떤 내용보다도 십자가의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말하면서 십자가를 증언하지 않거나 강조하지 않는 복음은 성경적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증거하면서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는 구주이시면서 동시에 오늘 살아계셔서 그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 소개하고 있는 생명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잘 전달되도록 미리 준비된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줄 복음 전도 훈련을 통해 57문장을 미리 암기하고 사망줄과 생명줄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달해 주면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깨닫게 했던 것처럼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할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의 상황이 끝나가며 전도의 문이 서서히 열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면 전도의 때가 왔고 이때에 생명줄 복음 전도 훈련에 참여할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생명줄 복음 전도자 훈련원은 금년 7월 중에 광주 지역 전체 교회와 성도들이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명줄 복음 전도 훈련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처럼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질 수 있는 일꾼이 되고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전도 훈련을 받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때때로 추수할 영혼들에게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전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에 헌신하여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전도자의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 희어진 영혼들을 추수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내 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광주 서구 풍암 신흥로에 위치한 주안의 교회 강동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